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교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무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20장은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과정에 오늘 아마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본 것 중에 지명이 꽤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에 나눠드렸던 지도를 참고하셔서 보시면 오늘 되게 많은 지역들을 거쳐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많은 같이 함께 했었던 이제 동역자들의 이름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바울은 선교의 열매 또 전도의 열매로 많은 사람들, 특별히 이방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제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목표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에 어디에 도착하냐면 6절을 보시면 여러분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도착을 하고 거기서 일주일을 있게 돼요. 이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일주일을 머무는데 이 드로아 유두고를 살리는 이 장면이 드로아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앞뒤로 보면 이제 바울이 어느 지역을 통과하고 이제 여행하는 과정들이 등장을 한 거고 오늘 읽은 우리의 이 핵심은 이 드로아에서 유두고라는 청년이 살아나는 이야기가 중심부에 있어요. 자, 유두고라는 청년을 가만히 보시면 바울이 드로아에서 있다가 떠나기 전에 강론을 하는데 밤중까지 강론을 해요.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 어디 보시냐면 7절을 보세요, 여러분. 그 주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고 나오죠. 이게 뭐냐면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성찬식을 하려고 모인 거예요, 여러분.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이거 있죠. 그거를 이제 하려고 성찬을 준비하고 모였는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어디 보시냐면 8절 보세요.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다고 나오죠. 이건 뭐냐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 당시는 여러분 전기가 있는 시절이 아니잖아요. 등불을 가지고 자신의 앞길을 밝히고 등불이 많았다는 건 사람이 많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를 보시면 3층이에요.
3층 건물에 3층 높이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3층을 치면 여러분 대략 5m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바울이 강론을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설교가 길어진 거예요. 한마디로. 설교가 길어지니 유두고라는 청년이 졸음을 참지 못하고 졸게 돼요. 여기 이제 이 유두고라는 청년은 대표적으로 나왔지만 왜 유독 다른 장면도 아니고 졸았다는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냐면 이 시대의 상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전에 떡을 떼는 장면들 그리고 밤중이라는 말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목사님 떡을 뗄 거면 오전에 떼든 점심에 떼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아요? 라는 궁금증이 생기셔야 돼요. 왜 밤이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하루 종일 노동하고 일하고 와서 이제 모인 거예요. 모여서 떡을 떼고 말씀을 듣는데 그 육체가 피곤하죠. 지치고. 근데 그 육체가 피곤한 걸 이기면서 말씀을 듣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은 그 잠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져서 죽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되세요? 지금 이 사도행전 20장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에베소에서 난리가 났었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바울과 바울의 일행을 어떻게 하든 고발하고 죽이려고 애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강론을 하는데 사람이 떨어져 죽었어요. 쉽게 말하면 지금 설교하는데 우리 예배 시간에 누가 죽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예배 설교를 듣는 그 시간에 누가 죽었으면 그 소문을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거봐라. 바울이 전하는 도와 바울이 전하는 말씀은 문제가 있다. 사람 죽이는 말씀을 전하고 있다. 소문을 만들려고 하면 끝도 없이 나올 수 있는 게 오늘 사건이에요. 근데 그 유두고가 졸다가 죽는데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그가 살아있다라고 말하고 그를 살려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전부 다예요.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유두고 때문에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대요. 이 장면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앞장에 있었던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과 극적인 대조를 만들어 놨어요. 뭐냐면 똑같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이 강론되는 곳에서 어떤 자들은 위로를 받지만 어떤 자들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죠. 마치 딱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살리려고 하는 자와 죽이려고 하는 자를 나눠지는 것처럼 지금 바울의 사역도 비슷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두고가 살아난 것으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 장면에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유두고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을 알면 오늘 성경의 의미를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의 이름의 뜻은 운이 좋다라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유두고가 살아난 것을 운이 좋다라고 말할 텐데 오늘 성경은 매우 역설적인 거예요. 이름의 뜻은 운이 좋았지만 운이 좋아서 살아난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강론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 말씀이 있는 그곳은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에서만 아무리 죽음이 들어와도 그 죽음이 생명을 이겨낼 수 없고 생명이 죽음을 몰아낸다라는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운이 좋은 것은 유두고가 정말로 운이 좋은 것은 이름의 뜻 때문에 운이 좋은 것이 아니라 말씀이 선포되는 강론의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이 운이 좋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운이 좀 우리에겐 복된 인생인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 졸죠? 여러분 강론하는 자리 설교하는 시간에 졸 수 있습니다. 졸으셔도 됩니다. 유두고가 그렇게 알려주잖아요. 성경에 설교를 듣다가 조는 사람도 등장을 해요. 하지만 이 성경이 졸아도 됩니다가 아니라 졸아도 되는 장소가 어디냐죠. 내가 육체가 피곤하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강론되는 그 자리에 와 있던 유두고가 정말로 세상에서 그 어떤 자보다 운이 좋은 사람인 거죠. 가장 복된 인생인 거죠. 세상 사람들은 어느 때 운이 좋다 그래요? 로또 1등 되고 또 부동산으로 갑자기 거부가 되고. 세상이 말하는 운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지나가다가 생각지 못한 동전을 듣는다거나 그런 것이 우리에게 세상이 말하는 운인데 성경이 말하는 정말 운은 가장 좋은 운이 좋은 복된 인생은 말씀이 강론되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 보시면 밤중까지 말씀이 길어지거든요. 여러분들이 긴 말씀이 좋으세요? 짧은 말씀이 좋으세요?
사람들은 시대가 바뀌면서 긴 말씀을 싫어합니다. 바쁘니까요. 내 시간을 원하니까. 나도 쉬고 싶으니까.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건 오랫동안 강론이 돼도 그 말씀 자체가 갖고 있는 힘과 능력 때문에 그 말씀 시간을 사모해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 말씀을 전하는 설교 시간에 내가 너무 길어, 힘들어, 이것은 설교에 또는 메시지에 또 전하는 자에게 뭔가 메리트가 없거나 은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하는 저도 항상 잘 준비된 가운데 말씀을 전해야 되고요. 듣는 여러분들도 말씀이 강론되는 그 시간을 항상 사모함으로 앉으셔야 돼요. 그냥 와서 매일같이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라 말씀이 강론되는 자리는 유두고란 사람의 이름처럼 가장 운이 좋은 시간이에요. 가장 복된 시간인 거죠. 여러분, 기독교인에게 가장 복된 자리, 복 있는 순간은 언제냐면 지금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이 강론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가장 복 있는 시간이에요. 표정은 별로지만 우리가 정말로 복을 원하지만 우리가 목사님 정말 저는 운이 좋은 인생이 되고 싶어야 할 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세상적이에요. 세상적이에요. 말씀을 강론하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얼마나 복 있는 자리인 것을 모르는 거죠. 알아도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고 말씀을 듣는 목사님한테 말씀 듣는 30분보다 내 지갑에 30만 원 들어와 있는 게 훨씬 더 유익하고 기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복 있는 시간은 말씀을 강론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는 이 시간만큼 복된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설교가 아니면, 강론 시간이 아니면 내 우둔한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내 육체나 내 영적인 것들을 점검받고 터치받을 시간이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오늘도 내가 가장 복 있는 출발을 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강론하는 자리에 와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가장 운 좋은 사람이구나, 내가 가장 복 있는 사람이란 사실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는 말씀의 강론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간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론 시간에 아무리 우리가 인생이 극복할 수 없는 죽음이 들어왔죠. 지금 유두고라는 사람의 죽음이 들어와도 생명이신 말씀이 강론되는 그 시간에는 죽음도 몰아낼 수 있다는 걸 믿음으로 보셔야 돼요. 오늘도 우리는 살면서 어쩌면 내 삶의 말씀이 강론되는 생명보다 유두고가 죽은 상황 같은 여건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요. 그때마다 말씀으로, 생명으로 이겨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에너지고 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강론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복 있는 자라는 걸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두고란 청년이 말씀을 듣다가 죽었습니다. 되게 비극적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거기서만 끝났으면 성경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는 생명이 있는 그 생명의 자리,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고 성령이 그 자리에 계셨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셨던 그 자리에 죽음이 들어왔지만 결국 그 죽음은 생명으로 뒤바뀌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강론하는 자리에 내가 앉아있는 것 자체가 가장 운이 좋은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이, 은혜가 말씀을 강론하는 자리에 앉아있는 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어쩌면 우리는 유두가가 죽은 것처럼 내가 신앙인인데도 불구하고 신자의 삶에도 불구하고 죽음처럼 남들이 볼 때는 이상한 소문이 만들어질 수 있는, 기독교인답지 않은, 너 기독교인데 왜 그런 죽음이 네 인생 가운데 찾아왔냐라는 안 좋은 소문이 들릴 수 있을 만큼의 어려움들이, 고난들이, 죽음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올 수 있고 내 인생 가운데 방문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생명의 말씀 대신 그 말씀으로 죽음을 몰아내게 하시고, 내 가운데 죽음이 아무리 들어올지라도 내 삶이 죽음이 다스리지 못하며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으로 이겨내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어떤 자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론되어지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가 가장 복 있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 복을 전한다면 준비된 복을 전하게 하시고, 듣는 성도들도 그 준비된 복을 준비된 마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죽음처럼 찾아오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생각지 못한 유두고의 죽음이 내 인생에 찾아올 때 생명 되신 말씀으로 이겨내는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